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참된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또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하면은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죠. 잘 안 읽어본 성경 구절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에스라서 다 읽어보셨죠? 예? 안 읽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간략하게 좀 이거를 설명을 해야지 에스라서를 좀 읽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저도 읽으면서요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어제서부터 계속 제가 찾아봤거든요. 여기저기 다 찾아봐가지고 뭐 문서 같은 것들을 찾아봐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다시 포로가 이제 다시 귀환하는 요 시기에 이제 에스라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시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죠. 이 바벨론이요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여기서는 이제 바사라고 적을게요. 성경에 있는 대로 바사국,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이제 멸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잠깐 요거를 한번 그려놓고 좀 이야기를 해야지 좀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 바사국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두 명의 왕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있냐면은 이제 다리오 왕이 있죠. 이게 이제 다리오 왕 1세예요. 그러면 첫 번째 또 왕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메데 다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멸망했을 때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또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를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을 하는 왕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두 명의 왕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헷갈리게 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을 지나서 이제 또 다른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예요. 왜냐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읽는 성경이 이게 헷갈려요. 다. 그러고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자녀 아들이죠.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다니엘이 언제 있었을까요? 예? 요때 있었던 거예요. 요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장 이제 말년이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레스 다리오와 이제 고레스 왕을 섬기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누가 나오냐면은 에스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고레스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1.5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TCK죠.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청년 때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고 에스라 같은 경우는 포로 시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5세예요. 완전히 TCK죠. 그런데 에스라는요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고요.
그리고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거기에 이제 항상 모든 것을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가 언제까지 살았냐면 요때까지 살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까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9장서부터 쭉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두 명의 왕이 또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 이제 문서에 보면은 뭐 이제 이름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다 빼고 여기에 보면 헷갈린 게 뭐냐면 또 뭐가 나오냐? 고레스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또 나오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또 나와요. 그러고 나서 다리오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여기에 9장에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4장서부터 쭉 보시면 4장, 5장, 6장 쭉 보시면 거기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나와요. 이제 7장부터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아하수에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거든요, 이게 되게. 근데 요 두 왕이 요때 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리가 좀 돼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누구일까요? 예?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왕비가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니엘에 있었을 때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있었을 때 에스라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에스라에는 포로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을 하는데요. 1차로 귀환을 할 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고레스 왕 때 1차로 귀환을 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때 2차로 에스라랑 같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요때 이제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어져요.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성전 지으러 너희들 가라. 이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1장 1절부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아닥사스다 왕 때 다시 한번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멈춰져 있는 성전을 다시 짓게 하려고 이제 제사장들과 다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다 지어지는 것이죠. 요때 지어졌죠. 요때 다 지어지고요. 성전이 저도 헷갈려요. 성전이 요때 다 지어지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사람들을 보내는 게 요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아닥사스 왕 때.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렇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에스라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에스라가 이해가 돼요. 이제 제가 좀 복잡하지만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냐?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그냥 성경 쭉 읽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에스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가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둬야 돼요. 우리가 실패를 한 것, 우리가 정말로 잘못되어졌던 것들,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또한 여러 가지 내 안에 핍박이 오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금의 시기에는 복음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비밀들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멸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세계복음화라고 부르신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들이요 두 가지를 놓쳤는데요. 첫 번째는 언약을 놓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을 놓치니까 무엇을 했냐면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지면 이들 안에요 틀린 복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갖고 있었냐면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틀린 복음이냐면 바로 선민의식이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민족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안 되어지냐면 전도와 선교 자체는요 이들 안에는요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들을 통해서 출애굽시키면서 모든 나라들이 다 보도록 만들었는데 다윗을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곳곳에 모든 나라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여러 나라에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오게 하셨는데 이들의 기준과 생각 속에는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해. 우리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놓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복음화라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단어들이 이 안에 없으니까 어떡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들을 흩어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요 이들을 흩어뜨리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흩어뜨리고요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흩어뜨리는 겁니다. 이들 안에 뭐가 없었느냐? 이게 없었던 거죠. 복음의 망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망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속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요 전도와 선교 안 하고요 우리가 언약 제대로 안 잡으면요 진짜 틀린 복음 아니고 진짜 바른 복음 안 잡으면 복음 안 잡고 틀린 복음 자꾸 잡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은 교회를요 핍박을 줘서라도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셔라도 이 교회를요 갈라지게 만듭니다. 자꾸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초대교회처럼요 계속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응답들을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흩어뜨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복음 가진 사람을 섞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가서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들 속에요, 복음을 가지고요,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다니엘이 무슨 복음을 붙잡았느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사야가 전달한 이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또 누구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전한 이 복음을요, 이 다니엘이 딱 잡은 거예요. 이걸 잡고 어디로 들어갔냐? 바벨론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바벨론 속에서요, 어느 정도로요? 왕들이 정말로 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도록 하나님이 세워버리신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서 뭐 했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다리오 왕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서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고레스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1장이에요. 잘 보세요. 1장 1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레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고레스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요,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이 당시에 다니엘이요, 고레스를 섬겼어요. 뭘 봤겠죠? 이 속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잖아요. 다리오 왕이 뭘 봤죠?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니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은요, 왕들의 고백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왕들의 고백 속에 뭐가 나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이 뭐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라.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성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완벽하냐면 성전을 회복시키는데 이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전도 선교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요,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청장,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이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전도 선교하면요. 그러니까요, 고레스가 뭐라 그러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 고레스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2절에 성전 건축해라. 3절에 하나님은 참 신이다. 4절에 뭐라고 그러죠?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 그런데 가는데 너희들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여기에 있는 금과 은과 너희들이 가져갈 것들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이 뺏어갔던 그 성전의 모든 그릇들 다 창고에 있는데 이거 다 곳간에서 꺼내가지고 이들에게 다 줘라. 성전 지을 때 쓰라고. 완전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왕을 움직이니까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면은 여기에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요, 그 다음에 2장서부터요 쭉 2장 3장을 보면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가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쭉 가면서요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성전 재건하는 거죠. 2장 3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가는데 2년 걸리고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4장서부터요 이걸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하는데요 배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아픈 겁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여기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배가 아프니까요 어떡하냐면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회방 넣어서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떡하냐면 이들이 이 회방하는 회방꾼이 나오는 거죠. 이들이 어떡하냐면요 이쪽으로 이제 뭐를 보내냐면 하나의 이제 탄원서를 이 아수에로 왕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당신들이 영지가 뺏기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나 이런 왕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요 이 나라가 강대해지면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떱니다. 근데 지금 성전을 짓잖아요. 성벽을 만들잖아요. 이거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조서를 꾸미니까 들어보니까 좀 이치에 맞는 거예요 왕이. 왜냐하면 고레스 왕 다음의 왕들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은 이들이 딱 듣고요 아하수에로 왕이는 야 멈춰라. 성전 재건하는 거 멈춰. 스탑. 그래서 성전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이 왕에게요 이스라엘의 바로 학개하고 스가랴 시대 때 있던 사람들이요 이제 다시 탄원서를 보내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조서를 공문을 내서 우리가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리오 왕이요 아니 고레스 왕이 그래 그 문서가 어디 있는데 찾아봐라. 신하들에게 찾아봤는데요 그 문서가 나온 거예요. 고레스 왕이 오늘 1장에서 읽었던 대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가도록 만들어라.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곳간에 있는 것들 성전에 사용되어졌던 그릇들 다 보내라. 그리고 또한 모든 금과 은 성전 짓는데 전적으로 도와라. 그리고 다리오 왕이 뭘 하냐면 다시 성전을 다시 짓도록 재건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어떡하냐면 절대로 이거 막지 마라. 누구도 막지 마라. 왜? 이거는 고레스 초대 왕이 결정한 내용이다. 그리고 내가 결정한 거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이제 6장에 쭉 나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왕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을 불신자를 움직입니다. 불신자를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될 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머리 잣대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그러고 나서 7절부터 10장까지 이제 무엇을 하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거기에요.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이 이제 이 왕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요. 예? 이 사람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아닥사스다 왕 전에 누가 있었죠? 아수에로 왕이에요.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럼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예? 에스더예요. 이 아들이요 다 봤어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봤고 그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고레스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 거기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 바로 1.5세 에스라, TCK 에스라, 말씀으로 다 무장되어져 있는 에스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잡고 있는 에스라. 그 에스라를요 보세요. 왕에 있을 때 에스라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쭉 에스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과 쭉 나오면서 누구를 보내냐면 에스라를 보내는 겁니다. 거기 7장에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죠. 에스라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딱 보고만 해서요 언약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준비되어져 있는 자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상관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잡혀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시간표가 되면요. 그 에스라를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떡하냐면 성전을 회복했으니까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쓰시는 겁니다. 에스라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왕이요 거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라. 그선 그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도록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2차 귀환입니다. 이때 에스라를 통해서요 2차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지어졌죠.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에스라와 같이 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대단하시면 왕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본 겁니다. 영향을 받은 거죠. 에스라가요 이제 모집을 합니다. 쭉 이제 제사장들을 모집하고 방백들을 모집을 하는데 쭉 모집을 하는데 이 에스라는요 복음에 확실한 사람입니다.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들이 모으려고 하는 이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뭘 하냐면 이들이요 타락한 겁니다. 9장에 나와요. 9장을 간단하게 한번 잠깐 보면요.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들이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그 안에서 이방 여인들과요 통혼을 한 겁니다. 그 우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보내는데 안 가는 겁니다. 이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정말로 이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이 돼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뭐를 하냐면 회개를 합니다. 에스라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정말 회개하면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나라가 왜 멸망돼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는지 아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이것 때문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않냐 지금?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또 다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은혜 아니냐? 하나님께서 왕들을 움직이셔서 지금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 번째, 이들이요 결단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거기에 제사장들과 그랬던 레위인들이요 결단을 하면서 뭘 하냐면은 이방 여인들을 다 내쫓는 겁니다. 다 보내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몸을 가꾸고 어떡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를 거기서부터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요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느헤미야가 이제 이거랑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때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나같이 모자란 자,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요? 나같이 모자란 자에게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나이 들어서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원에다가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때까지 살려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를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왕비가 되게 만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완벽한 계획을 이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완벽한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강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해야 될 이유, 우리가 방향 잡고 인도받아야 될 이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그 안에서 승리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